여러분들 그 배신당하지 않는 방법 아십니까? 배신당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요, 처음부터 믿지 말라라는 교훈이에요. 처음부터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배신당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또 배신당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배신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배신하기 전에 먼저 배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신당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친구는 떠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배신당하지 않는 방법. 배신당해도 끝까지 믿어주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세 번째 방법이 아마 가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의도하지 않게 배신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특별히 그러한 주제에 맞추어진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그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또 이 배신이라는 주제를 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충성이죠. 충성하는 사람에 대한 주제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36절에 함께 읽은 말씀이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건 그냥 일상생활에서 주님 어디 갑니까? 라고 묻는 거는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너는 지금 나를 못 따라와.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어.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37절, 그 대답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3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대답이에요. 내가 왜 못 따라갑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한번 심정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앞서 말했던 그 배신이라는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못 따라간단 말이냐? 이거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게 문법적으로 이제 이중부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은 진짜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일,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목숨을 다하고 심지어는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예수님의 길을 못 따라간다는 게 말이나 될 일이냐, 이런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좀 느끼지 않았을까요? 다 바쳤잖아요. 가족도 버리고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갔는데 예수님이 못 따라간다라고 말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는 말은 그런 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성도인데 이 말씀에 빗대어서 본다면 베드로도 못하는 일을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따라가려고 했던 베드로도 못 따라가는 길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기준을 따라서 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은 그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요, 자신의 개인 이름을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미들네임이라고 가운데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 이름, 패밀리 이름을 주죠. 우리의 성과는 바뀌어 있어요.
우리는 고 그러면은 이제 성이고 가족 이름이죠. 철웅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신의 개인 이름이잖아요. 근데 서양은 이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 특이한 거는 가운데에 미들네임이 있어요. 미들네임도 있고 또 서네임이 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이름을 이렇게 만들고 복잡하게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중간의 이름은 미들네임은 종교적인 의미를 갖거나 혹은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자신의 가족을 드러내거나 어떤 특정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명을 넣기도 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넣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어떤 것을 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나 아니면 법원 문서에 항상 이 미들네임을 넣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이름 앞에다가 학위까지 넣습니다. 뭐 닥터라든지 아니면 뭐 듀크라든지 공작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을 이름에다가 넣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무엇인가를 담는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저 뭐 고철웅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 이름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분간하는 데 쓰지만 서양에서는 그 이름 자체에다가 무엇인가 의미를 담는 것들을 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비추어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름에는 운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그것이 그 베드로의 이전의 이름이었거든요. 요한이라는 아버지의 아들이 시몬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은요, 로마 지배 아래에서 이런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소위 말해서 성이 없거든요. 이름만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 앞에다가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로마식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42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이 어떻게 불러줬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라고 말하죠. 바로 그 이름을 풀네임으로 다 불러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른 이름을 예수님은 그대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게바라는 말은 당시에 아람어예요. 당시에 공용에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 말인 거죠. 옛날 말로 예수님도 이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게바다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시몬이라는 말 그 자체는 듣는다, 경청한다, 순종한다 라는 뜻의 시몬이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를 열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줍니까?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너는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바꿔주는 내용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 유독 바로 이 베드로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앞서 봤듯이 유대인이라는 것, 정체성을 담고 있는 말, 그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시지만 그 이름을 바꾸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은 소위 말해서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이 담고 있는, 또 그 사람이 지향하는, 그 사람을 보여주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이름과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줌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바꿔주시겠다라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바꾸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새가족 등록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사실은 새신자입니다.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3년 동안 다닌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녔는데 3년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은 새신자에 가까운데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 정체성 그리고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끌고 가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력도 그렇게 보면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또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경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 됐어, 20년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20년이라는 산 세월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그랬던 겁니다. 그 이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아갔던 인생에서 이제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 베드로는 바로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바로 예수님이 만난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과거에는 그저 나를 위한 정체성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새롭게 시작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준 그때부터 바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으로 새로운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예요. 예수님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바로 베드로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서 이 베드로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무엇이죠? 반석입니다. 반석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누구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이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고백을 칭찬하면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그대로 띄워놓고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가톨릭은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교회의 수장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옳은 말씀의 해석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베드로의 고백,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베드로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반석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베드로 그 이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연하게 좀 다른 말입니다. 뭐냐면요, 반석은 페트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베드로를 부르는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페트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페트라나 페트로스가 뭐가 다르냐라고 말하는데 엄연하게 다른 말이에요. 뜻이 다른다, 뜻도 어느 정도 좀 다릅니다. 이
반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페트라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말의 페트로스는요, 반석에서 떼어져 나온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반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그렇게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페트로스예요. 너는 반석의 조각이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반석의 조각이고 이 반석 위에서 말하는 이 반석이 앞서 말한 것처럼 페트라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너는 반석 조각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반석 조각이야. 그리고 너의 고백,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반석과 같은 고백이야. 그리고 그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것이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베드로, 너의 이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반석으로부터 나온 반석 조각이야. 그리고 그 반석 조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예요. 반석이신 예수님께 떨어져 나온 반석 조각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들을 구별할 때 사함이 있고요, 현무암이 있고요, 또 석회암이 있고 그렇잖아요. 사함은 뭡니까? 모래로 만들어진 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충격에 가해지면 금방 쪼개집니다. 그런데 화강암은 어떻습니까? 마그마로 만들어진, 오랫동안 압력으로 만들어진 돌이잖아요. 그래서 잘 깨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돌 조각으로부터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돌 조각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처럼 베드로, 너는 바로 반석으로부터 나온 반석 조각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려준 고백이야. 그리고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반석 조각이라는 뜻은요, 작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시편 118편 22절, 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등장하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자가 돌들을 이렇게 모아오는데 그 중에서 좋은 돌은 당연히 큰 돌은 그 집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곳에다가 놓겠죠.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쓸만한 돌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버릴 만한 돌인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가 돌을 딱 보고 이거는 못 쓸 돌이야. 그리고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이 어떤 돌이 된다고요? 그 집의 모퉁이 돌, 코너스톤, 중요한 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예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그 돌이 다시 건축의 중요한 주춧돌이 되게 해준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것, 너는 반석의 조각이야 라고 불러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그 이름 안에 너는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은 사실은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돌은 그 집의 기초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혈질적이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책임지지 못하고 열정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1등이 되길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막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12제자 중에서 굉장히 과격한 사람인 거예요. 그의 성품과 성정을 생각해 보면 그가 12제자 중에서 최고의 제자가 되었다는 건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의 열정이나 다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3번이나 예수님을 나는 전혀 모르겠다, 차라리 나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불완전하고 능력이 없고 의지만 불태우는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함을 의미하는 반석 조각이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과거에 으스러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조각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다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나의 존재의 불안함을 보지 않고 나의 실패와 좌절을 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면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이 못난 성격과 이 못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너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반석 조각이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뒷부분에 바로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3번씩 물어보면서 확인을 하죠.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아마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주님을 3번씩이나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자기가 봤잖아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양을 맡겨주세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이름을 뭘로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요. 저는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요. 그 이전에 실패하는 이름, 아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름, 열정만 가득하고 공수표를 남발했던 그 이름, 의지만 불태우고 사람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은 불러주는 거예요. 너의 한계가 이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 아닐까요?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뭡니까? 공수표 사랑인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맡겨주십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처럼 바위처럼 강한 믿음으로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귀한 성도들도 그렇게 나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내 못난 모습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굳건한 믿음이라고 불러줄게.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불러줄게. 내가 너를 배신하지 않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러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길을 갈까요?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36절 말씀인데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지금은 못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후에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나중에는 결국 따라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까?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준다면 결국 뭐예요? 나중에는 다 성공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나중엔 다 이긴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결국 그것을 이루어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따라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내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목숨을 버리는 열정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겸손과 기독교의 겸손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 성숙한가 성숙하지 않은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표가 뭘까요? 겸손이에요. 내 신앙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봉사를 잘하고 교회를 믿고 그다음에 교회에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가가 내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겸손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무언가 결정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치 자신이 이 결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단한 큰 착각이고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니, 저에게도 그럴 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내 결정이 무엇인가 모든 걸 다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능력이나 내 힘이 갈수록 줄어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더욱더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성숙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바쳐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은 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는 나를 따라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내려놓으면 이제 따라오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인 나의 능력으로는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직후에 요한복음 21장 8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좀 약간 생뚱맞은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속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녔지, 이제 나이가 들면 누군가 너의 몸에 이렇게 끈을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두게 될 거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오히려 사용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네 힘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힘이 너를 이끌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려고 했지만 못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인 나의 힘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정말로 내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고 말하면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맡겨줬으면 아마 그 양을 어떻게 인도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했겠죠. 자기의 능력으로 했을 겁니다. 자기의 열정으로 했을 거예요. 그 양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양을 진심으로 인도해낼 수 있었을까요? 네, 못했을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열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면 못 간다는 뜻이에요. 3번이나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 양을 치고 먹이라 라는 의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능력으로 양을 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의 인생을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덧붙여요.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까지는 너의 힘으로 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가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속담을 인용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속담의 숨은 뜻, 죽음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죽음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이때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넘어서는 그 길 뒤까지도 바로 이 베드로는 확신하게 된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죽음 이후의 길까지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녹은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신앙이 좋아서?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네, 아닙니다.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그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무드셀라였거든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나서 보니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게 되었고, 이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순간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드셀라가 죽던 그때에 홍수가 일어나죠. 그러니 에녹이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늘 죽음에 앞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짓고 이 아들이 죽게 되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바뀌게 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한계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진짜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 별로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시점에 온 거예요.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후에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으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속담을 인용해서 젊었을 때는 네가 띠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누군가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인생으로 살게 될 건데, 이것은 부정적인 속담이지만 베드로 너에게는 이제 하나님인 내가 바로 너에게 너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고 갈 거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 베드로의 인생이 그 자리에서 180도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일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이후로는 이제 중요한 것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 우리 수요 예배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구절인데요. 베드로후서,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후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거기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라고 말하거든요. 네,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었던 그 순간부터 죽음을 늘 앞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곧 죽음에 임박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과 같이? 예수님이 나에게 지시했던 그때과 같이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장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텐트 생활이에요. 처음에 며칠이야 낭만이고 좋겠지만 텐트 생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지만 텐트 생활을 끝내면 자기가 돌아가야 될 그 집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장막과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이르게 될 것인지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장막과 같은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텐트 생활을 끝내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 천국에 가는 그곳이 나의 본향이다. 에녹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짓고 이 아들이 죽게 되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삶을 산 겁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고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던 사람 아닙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을 따라서 세상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열정, 능력으로 가고 싶었던 베드로가 무너지고 그 좌절을 스스로 발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후로는 내가 나의 말씀대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인생도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람이 건강검진을 예전에 받았는데 뭐 조금 이렇게 종양 같은 것이 만져진다고 이렇게 조직 검사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제가 티는 잘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받는 그날 가면서도 이제 그때 저희 아기가 어렸을 때거든요. 고은이는 이제 왜 엄마가 이 검사를 받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되나 보다 하는데 이제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고은이가 어렸을 때인데 그럼 엄마 죽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내심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문제예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이죠. 최근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 막 그분의 생활이 너무 안타깝고 그분의 상황이 너무 애처로워서 가슴이 아프기는 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대화 중에 내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마음이 아팠지만 가슴이 철렁 내리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그런 기도하는 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는 진짜 사랑하는가 보다.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명을 갖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양으로서 섬기라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져서 예수님의 사랑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한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지 못할 때, 또 하나님과 온전히 가까워지지 못하고 그저 겉모습만 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올 수 없어. 하지만 자신의 사랑이 다 무너지고 자신의 의지와 능력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따라올 수 있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타인을 향하여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을 갖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끌어주는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는 결국 어떠한 영향력이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죄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는 사람은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죄를 그치는 상태가 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한쪽 편에 서는, 한쪽을 결정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장막과 같은 현실을 보고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자세도 실력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이름으로 새롭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며 결국 그 일을 사모하며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하고 계시는 줄 고백합니다.
그 말씀대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나 스스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향하여 할 수 있으며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